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이 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모든 것을 우리 구주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6주년을 이렇게 무사하게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그동안 은혜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영광의 박수 하나님께 드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대단하지만 여러분들도 대단하시고 우리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십니다. 아멘. 자, 다 같이 우리 화답하겠습니다. 주께서 오셨습니다. 참으로 오셨습니다. 주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주께서 다시 오십니다. 참으로 다시 오십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교회가 6주년 되는 날이에요. 매해마다 이렇게 기념 예배를 드릴 때마다 처음에 이제 건축 중인 상태에서 이분이 다 이렇게 여기에 지금 난방이 하나도 안 들어온 상태에서 그냥 멀리서 전기만 끌어가지고 이제 히터만 좀 틀고 다들 겉옷을 다 꽉꽉 입고 여기 한 150분이 물론 다 앉지는 않으셨지만 150분이 이렇게 함께 교회 설립 예배를 이렇게 드렸던 기억이 나고 저는 여기서 이제 목사 안수식을 받으면서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된 추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교회가 저는 전도자로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기 때문에 은혜를 받으면서부터 전도하기 시작했고 교회의 사명은 다른 그 무엇도 아니고 교회가 해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증인인 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기 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교회 설립 6주년을 맞이해서 어떤 말씀을 나눌까 하는 가운데에 학교에서 공부도 모든 학습은 다 반복입니다. 반복 학습. 그래서 어려운 것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지식도 물론 배우지만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거듭거듭 반복할 때에 이제 좋은 학생 그리고 이제 모범적인 그런 학습의 어떤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 교회에서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교회 생활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는가 이제 그래서 교회론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이제 가장 성경에서 설명을 잘하고 있는 책이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에서는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교회의 하나됨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물론 생각이 다르고 모든 여건이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만나서 우리가 주님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됨에 있어서 하나의 뜻,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그래서 내가 믿은 우리 전도사님 기도해 해주신 것처럼 우리 가족이 예수를 잘 믿어서 그 복을 누리면서 그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영광을 세상에 나가서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를 이렇게 잘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세상 밖에 나가서 저 사람이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어려움은 그대로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저렇게 영광이고 소망이고 기쁨인가를 우리가 세상 밖에 나가서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에베소서 오늘 읽은 본문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1장 6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거 여러분들 철저하게 은혜라는 거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목사님은 뭐 날마다 성경을 읽고 또 기도 생활을 하니까 목사를 하겠지. 또 전도사님은 하나님한테 받은 어떤 은혜가 있어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이렇게 살겠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성도가 되었다는 것 자체가 다 죄인의 신분에서 성도로서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 선물이다라는 것 여러분들 꼭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도됨을 가지고 23절에 보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설교를 길게 하지 않고 제가 이제 교회가 해야 되는 것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에 보게 되면 안디옥 교회, 초대교회인 안디옥 교회의 그 모습이 나옵니다. 이곳에는 잠깐 우리 사도행전 13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자,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마 이렇게 다니다 보시면 전국구로 안디옥 교회라고 써 있는 교회들을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초대교회면서 그 예루살렘에서 이 안디옥 교회가 이제 형성이 되게 된 게 설립이 되게 된 탄생하게 된 이제 계기가 뭐냐면 그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그 핍박이 오면서 스데반 집사가 이제 돌에 맞아서 죽는 사건을 핍박이 극에 달하면서 이제 그 순교의 장면을 본 그리스도인들이 다 전국으로 흩어집니다. 이 지역 저 지역으로 이제 흩어져서 이렇게 이제 도망을 가게 되는데 박해가 이제 극심한 그 환란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흩어져 있던 그 한 무리들이 그 안디옥이라는 곳에 이제 안착을 하면서 그곳에서 이제 예수를 전할 때에 믿는 이들이 많아져서 그곳에 이제 사도가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스스로가 이제 모여서 삼삼오오 예수를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예수를 믿다가 이제 지도자가 사도가 필요한 것을 알고 이제 바나바를 초청해서 그곳에 이제 담임 목회자로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 교회가 이제 부흥하게 되면서 바나바 혼자서 감당이 안 되자 이제 사울을 이렇게 이제 영입을 하는데 그 교회가 이렇게 초대교회 모습으로 이제 성장을 해가면서 그 안에는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사울이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내용을 모르고 쭉 이름들을 듣게 되면은 이런 사람들이 여러 사람의 동역자가 있었구나 이 정도로 이해하실지 모르지만 이 사람들은 이렇게 오늘날 우리들 교회에도 이렇게 모여있는 분들을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 신기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우리 이길분 전도사님, 백승아 집사님, 우리 장로님은 또 인천에서 왔고 수원에서 왔고 여주 있고 우리 또 황경만 집사님 중국에서 오셨고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생활들을 하다가 이사를 와서 아니면 이제 원주민들과 이렇게 섞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이때에 여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도무지 같이 신앙생활을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시므온이라는 건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이게 뭐냐면 니게르라는 거는 이제 검다 그런 뜻이라서 이제 아프리카 북아프리카 쪽에 있는 이제 그 흑인에 속하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흑인도 있었고 그 다음에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에는 이제 귀족이죠. 왕족인 거죠. 그런 사람도 또 교회 가운데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는 것은 그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정말 본의 아니게 지기 싫었지만 어쩔 수 없이 그 이제 십자가를 져야만 했던 이제 억지 춘향으로 이제 그 십자가를 감당했던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의 후손이 이제 이곳에 지금 이제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 30년 뒤의 일이거든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서게 되는데 그때 그 십자가를 졌던 사람의 그 후손에게서 이렇게 교회에 교사가 나오는 그런 이제 하나님의 일꾼이 세워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이 또 누굽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그랬던 이제 핍박자였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다라는 것을 오늘 이제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모일 만한 사람이라 구원을 받을 만한 사람이라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부르심이 있는 교회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목사가 되고 예수를 믿었다면 내 옆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께로부터 죄사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은 구원, 하나님의 귀한 자녀요 아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 자식이 귀한 것처럼 남의 자식 귀한 것. 왜냐하면 그 부모에게는 그 자식이 세상에 없는 자녀이니까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에게 귀한 그 자녀일진데 우리가 이제 다른 말씀 다 적어두고 교회란 어떤 곳인가? 교회는 함께 믿음 생활을 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됨. 그래서 교회가 가정도 마찬가지고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자꾸 다툼이 일어나고 분리가 되는 가정, 그리고 교회는 온전하게 건강한 가정 될 수 없다라는 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오늘 이제 초대교회를 이루고 있던 이 서로가 신분이 다르고 출신이 다른 이런 사람들이 하나의 교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것처럼 우리도 또한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묶여져 가야만 한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꼭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다른 사람이 어떤 지체가 아픔을 당할 때에 그 아픔 문제가 내가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어떤 그 헌신적인 발걸음이 가지 않는다라면, 그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라면 내 영이 성령 안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되는 시기인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글쎄 하나님께 이렇게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마음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에게 부어져서, 주님의 마음이 나에게 부어져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 가난한 자들을 그들을 위해서 먼저는 복음을 전할 것이고 또 그들에게 가난한 그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사역. 그래서 교회가 그러한 일들을 이제 해나가야 될 때가 되지 않았을까. 사실은 제가 이제 초기에 이 교회 여주에 와서 사실은 돌아보니 우리 교우들 자체가 여러 가지로 이제 많이 말씀도 필요하고 영육 간에 이 공급받아야 될 어떤 양식들이 많이 필요해서 우리들 먼저 먹이고 우리가 먼저 강건해진 다음에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고 열심히 저 나름대로 6년을 달려왔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에 이제 장로님하고 식사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사역을 이제 뜻을 세워야 되는데, 이제 여기서는 값없이 어떤 그 대가를 치르지 않고 와서 밥을 먹이는 사역을 우리 하고 싶다. 그래서 나그네들의 쉼터와 같은 그런 역할, 뭐 이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역을 만약에 여기서 선포를 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마음껏 공급하실 것 같다.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나누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가 해야 되는 것은, 우리들 교회가 이제 하나님이 이 경매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이제 온전히 우리에게 주어지면 우리가 이제 맡기신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하면 이제 세상에서 낙오되고 소외된 사람들. 그러니까 저는 그 응답의 고리를 어디서 찾았냐면 저희 친할아버지가 저 메르리 200번지에서 그때 당시에 아마 우리 할아버지가 제일 좋은 집을 지으셨고 이 동네에 이 땅을 마름하는 그런 일을 보셨었어요. 할아버지가 이제 그래서 굉장히 재산도 많았고 이제 아래 윗집에 뭐 이렇게 그 자그마나님도 계시고 뭐 이런 것들도 있었지만 어쨌든 지나가는 거지들을 이렇게 집에다가 이렇게 재워주고 씻겨주고 먹여주면서 한 3일에서 5일 동안 집에 일도 시키고 그리고 이제 먹여주고 같이 이제 시간을 보내다가 돌아갈 때는 하나 이렇게 노자를 보태줬던 그런 일을 하셨었는데, 또 우리 어머니 세대에서는 저희 어머니가 지나가는 사람 물 한 잔,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백고래를 늘 챙기면서, 우리도 사실은 그렇게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지만 있는 것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자들의 그 백고래를 채우고 삶을 나누었던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마음에 이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이제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는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이제 결정하겠지만, 이곳에서는 계속해서 예배가 드려질 것이고 그 일을 같이 할 수 있는 동역자들을 하나님 붙여주세요.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같이 동역하게 하시든, 아니면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이곳에 없다면 하나님 먼 곳에서 이방의 재물도 보내주시고 하나님 이제 숨겨두었던 모든 것을 하나님 물꼬를 터서 하나님 이곳에 부어주시면 우리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함께 가는 거예요. 어떤 이제 누구나가 다 성령 안에서 똑같은 응답을 받아서 갈 수도 있지만 한 사람의 지도자를 세워서 그 지도자가 이끄는 대로 우리가 함께 동역하며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의 주인은 암만 외쳐도 이것은 진리인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교회가 어제 이제 이사야서를 66장에 달하는 말씀을 쭉 읽었는데 보니까 내 영이 임함에 내가 영을 부어서 나의 영으로 하는 말씀으로 계속 하나님께서 사역을 해나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오를 의자를 이렇게 보게 되면 의롭다, 우리가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입었는데 한자로 오를 의자를 보면 위에 양양자가 붙어 있고 이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밑에는 나 아자가 써 있어요. 나 자기를 얘기하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밑에 있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위에 계신 것이 옳다, 공의롭다, 정의롭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삶의 위에 계시다, 주인 되신다라는 것을 바로 의롭다 하심을 입었다라는 것의 의미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의 주인도 예수님, 그리고 나의 인생의 주인도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주인 노릇 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위에 계실 때에 우리의 말씀을,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도받고 인도받고 나가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우리가 지식도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경영하면 좋겠다, 뭐 이런 일들도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앞세워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 요단강 건널 때도, 그 다음에 또 홍해 바다를 건널 때도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그 바닷물에 발을 담글 때 말씀이 그 모든 문제를 딛고 섰을 때에,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면 어떻게 데이터를 들이대라고 하면 요즘 뭐 4차 혁명 하면서 데이터 하는데 하나님의 원리는 여러분들 그런 원리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유튜브를 듣는 건 좋지만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분별할 수도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튜브 듣는 거 좋은데 유튜브 들을 만큼 10배는 하나님 말씀 들으셨었어야 그 유튜브를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맞죠? 예, 그래서 말씀을 이제 이 자리에 밤에 나오실 수 없는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날마다 저희가 이제 이사야서 끝냈으니까 그 다음 말씀도 읽는 거 순서대로 여러분들도 집에서 아주 은혜롭게 집중만 할 수 있다라면 말씀 앞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교회를 찾을 때 여러분들 완전한 교회이길 바라요. 그 다음에 우리 교회가 지금 경매 문제, 뭐 형제의 난을 통해서 시끄럽고 어지러운 일들을 겪고 있지만 그런 생각 누구나 다 했을 거예요. 저 자신도 그렇고 양들을 볼 때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내가 목회가 참 좋을 텐데 뭐 이런 생각들, 여러분들이 볼 때는 목사님이 좀 이런 거를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뭐 여러 가지고 완전한 교회에 대한 꿈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완전한 교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주인 삼은 교회라야만 이 완전한 교회가 되는데 사람이기 때문에, 인생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온전히 주인으로 놓지 않거든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원리는 동일합니다. 우리 큰아이가 이렇게 와 있지만 우리 아이의 문제가 부각이 돼서 보일 때는 사실은 아이가 문제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저의 문제였거든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항상 이 트라이앵글, 삼각형을 생각하세요. 우리 자녀가 내 눈에 뭔가 문제처럼 보인다.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 앞에 그 트러블이 생기는 문제가 내 앞에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것은 그 문제인즉슨 사실은 나의 문제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감지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남편이 문제가 있다, 남편이 어떤 트러블이 있다,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것도 나의 문제다라는 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문제라는 것을 깨달을 때에 모든 열쇠 고리가 풀린다라는 것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옳습니다가 정답인 거예요. 우리의 삶에. 그러면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내가 자유로울 수 있고 평화로울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하고 갈 길을 잘 모를 때는 산에서 길 잃어버렸는데 자꾸 발 내딛어서 자꾸 움직이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때는 멈춰 서서 잠시
자, 제로 포인트에 서는 거예요. 그냥 멈춰 서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자, 하늘이 어디며 땅이 어디며.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눈밭에 쌓였어요. 히말라야 갔는데 이게 폭설이 뒤집혀가지고 눈에 그냥 뒹굴다가 이제 이러고 쓰러졌어요. 그런데 거기서 여러분들 아무데라고만 해집고 위로 나오면 안 되잖아요. 왜냐면 거기가 절벽일 수도 있잖아요. 자, 거기서 방향을 어떻게 체크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있는 자리에서 침을 뱉어본다. 중력에 의해서 침이 떨어지는 곳이 땅 쪽이다. 이렇게 찾는다고 그랬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일단은 도피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구약에 보면 도피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화도 나오고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교회가 어떻게 탄생되었는가? 한 사람의 상처 입은 영혼을 치유자로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셨고, 이제 우리들 교회에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 주변에 있는 이 형제 자매가 사실은 우리들의 사역의 소명의 포인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 교회는 이런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만 붙여놨을까? 안영희 목사가 그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붙여놓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 강남 한복판에 가서 여러분들 어떤 사람 멋있는 사람, 너무 멋있는 사람 있어서 나랑 친구 좀 해주세요.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자식을 잃은 엄마가 너무너무 마음에 갈 곳을 잃었는데 그 사람의 친구가 돼줄 사람은 자기도 자식을 잃어본 사람이라야 그 사람의 이야기를 3일 밤낮 들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김태균 집사님 이번에 어려운 일 겪으면서 영광인 줄 알려고 지금 석박사 출신하고 맨날 3-4시간씩 데이트하고 밥 먹고 뭐 이런 목사님이 지금 집사님 친구 해주는 거 이게 뭔 줄 아냐? 예수님 때문이다. 뭣도 모르고 6개월 동안 같이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제가 그 얘기를 하니까 아 그렇구나 하시더라고요. 그거죠. 예수님이 무슨 이유 있어서 여러분들과 저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겠어요. 사랑하셔서.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질병을 겪든 뭐 관계의 아픔을 겪든 예수님은 더 큰 배신 당하셨고 버림받았고 더 아프셨고 찔림받았고 상함받았고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친구 되시겠다고 구세주가 되시겠다고 이 땅에 오신 12월 대림절을 우리가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교회를 감사하시고 할 수 있거든 우리가 헌신하는 이제 2021년이 돼야 되겠지만 교회가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까지도 너무 잘해오셨어요. 너무 감사한데 이제는 2021년에는 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서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께 헌신하고 순종한다면 하나님이 이곳에 물질도 공급하시고 사람도 보내주시고 마음껏 주님의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거 저와 여러분이 꼭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살아보니 주님이 옳습니다. 내가 옳다고 내가 더 실력이 있을 것 같아서 내 실력으로 살아왔지만 자식 문제도 해결이 안 됐었고 직장 문제도 해결이 안 됐었고 또 건강의 문제도 우리는 다 죽게 된 지경이 이르러서 주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대림절을 지나가면서 주를 생각합니다. 우리의 친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이 모든 능력이시며 생명이시며 답인데 우리가 다른 곳에서 찾지 않겠습니다. 우리에게 오늘 이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교회가 52일간에 오늘이 21일 차인데 하나님 날마다 말씀 앞에서 놀라운 은혜로 기도로 새로운 또 발견이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까 궁리할 때 말씀 안에서 제비를 뽑음과 같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선택하며 살 때 하나님 모든 것이 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영상을 먼저 봤어야 되는데 우리 잠깐 영상을 좀 시간이 지났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시죠? 또 이렇게 보시니까. 올해는 사실은 연합회가 이제 이번 주 목요일날 총회가 있는데 제가 연합회 그 석인데 인쇄소에서 하는 일을 제가 했어요. 그래가지고 인쇄소에 맡기려다 보니까 한 220부 팜플렛을 제작하는데 34쪽 페이지를 160만 원 달라 그래서 제가 82만 원 정도의 견적을 내가지고 도와주시는 목사님도 좀 어려워서 좀 드리고 그렇게 이제 했는데 괜찮죠? 근데 이제 보고할 게 없어요. 올해도 연합회도 행사가 한 5개가 굵직한 게 다 지나가고 그래서 할 것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렇게 보니까 뭐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그만큼 이제 일도 못했고 했는데 자 이제 내년에는 어떻게 할 건지 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일단은 이제 이 23일에 있는 이제 그 낙찰가를 잘 우리가 선정을 해서 쭉 써야 되고 또 되면 뭐 할 거냐 그 문제를 이제 기도했을 때 그냥 우리 할아버지가 했던 거 우리 어머니가 했던 거 그 사역을 할게요 하나님. 제일 하기 싫었던 거죠 사실은. 제일 이 잔을 피하게 하옵소서 했던 건데 결국은 이제 망하게 생겼으니까 이제 하나님 살 길은 이제 주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거 이제 하겠다고 하니까 마음에 굉장히 평안이 와요.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것을 하면 하나님이 아마 지금까지 고생했던 문제들은 아마 다 사그러지고 원수도 와서 이곳에서 주걱을 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 느낌이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제가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기도하시는데 이제 숫자가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3억 1,760 이렇게 감정평가액인데 여러분들 기도 열심히 하셔서 에이 내가 또 잘못 맞추면 목사님한테 망신당할 텐데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은 모두를 통해서 일하는 걸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연합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연합을. 그래서 연합회 제가 임원도 남자 목사님들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계신데 제가 지금도 굉장히 정책적으로 또 발언을 해서 그것이 또 적용이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금은 남자 여자 뭐 어떤 사람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순종하고 헌신된 자를 하나님이 쓰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시다가 목사님 나는 이런 감동이 오네요 하고 저에게 또 말씀해 주시면 의견을 모아 같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멘? 예, 기도 많이 해주세요. 자, 얼마나 나중에 이제 이렇게 돌아보면 그때 우리가 참 그때 그랬지 이렇게 추억으로 아름다운 선물로 기억될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 자, 우리 가정이 특송이 있습니다. 502장 하면서 특송을 부르면서 우리 주님 앞에 준비한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가족 나와주세요. 자, 다 나올 때 할렐루야 오른손 들고 좀 박수 쳐주시고 사진도 좀 찍어주세요. 저 때문에 좀 밑으로 내리겠습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이곳까지 보내신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들을 이곳까지 구원하시고 생명길로 인도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교회 6주년 동안의 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들의 마음과 헌신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들의 결신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들의 선포된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을 올려드리오니 주의 언약 백성 삼으셔서 오늘 이곳에 있는 여기에 모여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사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이 뜻하신 바대로 하나님이 나의 여호와시라, 하나님이 나의 주시라는 고백이 주님 앞에 올려지는 제사장들 될 수 있도록 삼아 주시옵소서. 먼 훗날 그리고 우리들 속에 이미 하나님 나라의 왕국의 왕자요 자녀된 그 신분을 하나님 누락시키지 아니하고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서 이 어둠의 시간을 터널을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의 영광 삼으시옵소서. 교회입니다. 우리가 말씀입니다. 주님의 뜻이 옳습니다를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교회를 주님 써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진 헌물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데 사용되게 하시고 하나님 필요한 분들을 이곳에 보내주시면 저희가 있는 힘껏 섬기겠사오니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잠시 주보를 참조하시되, 자, 오늘 우리 아이들 오랜만에 우리 교회 발걸음했는데 일어날 때 다 같이 환영합니다. 인사해 주세요.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거 한참 사춘기를 터널을 지나가는 중이라 미소가 좀 많이 없어졌죠? 많이 컸어요. 참 하나님 감사해요. 전 진짜 아이들한테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자기들 스스로가 오늘 아침밥도 자기들이 먹을 거 다 챙겨서 가져와서 오늘 다 먹고 내려오는 거 보면 참 신기해요. 자, 모든 거 하나님께서 다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자, 느헤미야 오늘이 21일째 여러분 시작했다. 그러면 이렇게 벌써 절반이 지나가고 있는 거죠. 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기도 참조해 주시고 우리 송영수 성도님 남편 김윤규 아들 저는 걱정하지 않아요. 마음에 그 담대하신데 이번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만나실 수 있는 계기 될 수 있기를 그 가정 온전히 구원의 가정 삼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기도만 하면 안 돼요. 좀 찾아가셔서 맛있는 것도 좀 갖다 드리고 섬겨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좋으신 하나님 부르신 다음에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먹은 큰아들이 침대에 누워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잠만 자도 기쁘고 존재가 귀하고 사랑이며 너무나도 소중한데, 주님 마음은 우리들 주님을 믿는 백성들이 주님의 말씀 안에 앉아만 있어도 이미 그 자리가 축복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들 교우들이 그 기쁨을 알게 하시고 그 능력과 영광의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믿음을 주여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우리를 끝날까지 놓지 아니하시고 포기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하심과 성령의 위로 보호 교통 능력 주심 안에서 우리가 주님께서 시키시는 그 귀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우리들 교회를 탄생시키신 하나님 그 목적을 따라 살기로 작정할 때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